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일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 2절입니다.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3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4절입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날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우리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를 매일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가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립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는 평안해. 따스한 성령님 마음을
부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지난 여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2025년도 8달을 되돌아볼 때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고 좀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주의 보혈 의지하기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굳어버린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였는데 빛으로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 말씀을 행하지 못하고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위치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정치와 결탁하고 세속화된 결과입니다.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에 의해 시작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5가지 개혁 운동을 다시금 마음 깊이 새깁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한 사람이 되고자 계속해서 스스로를 개혁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12.6 영혼 사랑 축제를 앞두고 오늘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합니다. 한국 사회 불신자가 60%, 비기독교인이 80%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운동 80주년을 기념하며 다목적 운동시설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장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5곳 선교제 함께 하시고 복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사님들 가족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필요한 모든 재정들이 채워지며 성령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은혜의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나의 것으로 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팀과 원서울 찬양대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으로 충만한 예배 모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사랑축제 10월 26일 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영혼사랑축제 선포주일이면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은 전도의 별로 오후 예배 때 모여서 영혼사랑축제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관련 안내 한 번 더 광고를 드립니다. 더위 지친 주변 이웃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전도가 9월 10일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노왕전도 시작되었으니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후원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은 전도용 물품 구입에 사용되어집니다. 교회 설립 80주년 기념 옥상 다목적 운동시설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 활성화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교제를 위한 다목적 운동시설 공사가 9월 9일 화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공사가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위에 공사를 하는 사진, 이제 네 방향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거는 동쪽이죠. 저쪽에 십자가 보이는 쪽이고요. 또 다른 사진요. 이건 또 다른 각도에서 방향에서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바닥 방수 공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반기 양육학교 시작되어집니다. 많이 배우신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정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원래회 마리아 예전도회 2부 예배 후에 12시 40분에 중그룹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광고를 드립니다. 13구역의 우정숙 은퇴 명예권사님께서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615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속히 회복하시고 퇴원하실 수 있도록 건강 회복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에 광고드렸던 내용입니다. 서울 서북지구 목사 장로 체육대회 지금 이영로 장로님 이렇게 출전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2개 노회가 참여한 탁구대회에서 서울노회가 3위로 입상하였습니다. 아주 참 열심히 하셨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서울노회 대표 8명 중에 우리 원동교회에서는 이영로 장로님께서 참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또 응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모든 이제 광고를 마치고요. 이 시간에는 전도 대상자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나눠드렸던 전도 대상자 작정 카드 여러분 한 주간 읽어가지고 기도하셨지요? 혹시 이 시간 이제 그 작정을 하는데요. 작정 카드 없으시거나 볼펜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다 배부된 것 같고요. 제가 잠시 기도하고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 대상자 2차로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카톡을 하고 여러 모양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정성을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되 이 시간 믿음으로 작정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작정하신 이 작정지를 작정 카드를 절반으로 이렇게 절개하셔서 한 분은 여러분 갖고 계시고요. 기도하시고 나가실 때 우리 교역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오늘 또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원솔 콰이어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종 심히 부족하오니 인간의 모든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로지 복음만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밝히 드러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 세계에서 검색량이 가장 많은 검색 엔진은 구글입니다. 시장 조사업체인 스탯카운트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구글의 전 세계 검색 점유율이 89.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검색 점유율의 거의 90%를 구글이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색한 1위는 집이었습니다. 2위는 사랑이었고 3위는 음식이었고 4위는 주식이었습니다. 국제적인 선교단체인 로잔에서도 비슷한 통계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1위는 포르노, 2위는 영화, 3위는 돈, 4위는 축구, 5위는 예수님, 6위는 기독교입니다. 자, 두 경우를 보았는데 구글은 글로벌 기업이고 로잔은 국제적인 기독교 선교 단체입니다. 사람들이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에서 검색할 때와 로잔이라는 선교 단체가 사람들에게 질문했을 때 보인 반응을 보면 사람들의 관심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인가요? 본문의 느헤미야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유대 땅과 예루살렘 백성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가 몇 사람과 함께 느헤미야가 있던 수산궁에 왔을 때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묻습니다. 2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합독하실까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물었다 그랬죠. 자, 저기서 물었다는 저 단어는 구걸한다, 간청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간절하게 요구할 때 주로 사용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사사기에서, 열왕기상에서, 예레미야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 그것이 느헤미야에게는 중요한 관심이었고 느헤미야는 간절하게 마치 구걸하는 심정으로 형제들에게 묻고 있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묻습니다. 궁금하면 질문을 합니다. 정말 관심이 있으면 묻습니다. 관심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1절 한번 보실까요?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자, 누가 등장합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합니다. 저 아닥사스다 왕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의 출생 연도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느헤미야는 바벨론이 통치할 때 태어났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 아닥사스다 왕 때 고위직에 올랐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멸망한 유대 나라의 후손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최측근이 된다는 것, 그것도 최고위직에 오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절은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가 왔을 때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저 수상궁은 페르시아의 4대 수도 가운데 한 도시입니다. 특히 왕이 따뜻하게 겨울을 지내는 겨울 궁전이 있는 곳이 바로 수상궁입니다. 그 궁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을 때 묻는다는 단어를 어떻게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간청한다, 구걸한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알기 위해서 간청하고 구걸한다 뜻을 갖고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을 종합해서 볼 때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성공한 최고위직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이 꼭 필요한 소식이었을까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게는 예루살렘 소식이 중요한 소식이었고 간청하면서 마치 구걸하는 것처럼 묻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을 때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미국에 이민을 가셨습니다. 세탁소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서빙하고 주방에서 접시를 닦고 투잡 서리잡 해보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정말 폐가 딸도록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오로지 자식 잘 되는 하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자녀가 공부를 잘했습니다. 동부명문 아이비 리그에 입학을 했습니다. 졸업 후에 로스쿨 들어갔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연방정부에서 고위 관료가 되었고 인정받으면서 일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로 말하면 이민 1세대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바벨론에서 자랐고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가 들어섰고 제국이 바뀌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공을 위한 어려운 관문들을 다 통과했고 왕의 총애를 받는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대제국 페르시아 왕의 측근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느헤미야는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 백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고 그리고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나오지만 어렵게 이루었던 그 높은 지위를 뒤로하고서 고국을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자기들끼리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게 저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유다인이라는 이 명칭이 바벨론 제국 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게 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내 발걸음이 움직이도록 한다는 거지요. 천정호 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은 법정에서 선처를 구하는 소년범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훈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호통 판사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천정호 판사가 법정에서는 매우 엄격하지만 법정 밖에서는 소년범들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년범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돕고 있고 책 인쇄 수입으로 소년범들을 보살피고 있고 소년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법인도 만들었습니다. 소년범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보니까 소년범들이 왜 생기는가? 그 문제는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이 범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법형 그룹 홈 청소년 회복센터를 사비로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아이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는 법관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이분의 삶을 보면서 이런 궁금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분은 가장 다루기 힘들고 까다롭고 재범률도 높은 소년범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 저의 궁금증이 풀리게 했던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자, 여기 아까 우리 첫 번째 보았던 그 사진은 유재석 씨, 유재석 씨가 있고 그 다음에 좌측에 조세호 씨가 있죠. 저 프로그램이 유퀴즈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저 유튜브에서 저 프로그램을 보면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소년 천정호는 어릴 때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부산의 달동네 아미동 까치곡의 단칸방에서 7남매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은 까치곡에 60년대 돼 있죠. 천정호 판사가 6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에 저 동네에서 자랐다는 거지요. 근데 저기 집들 여러분 보이시죠? 저 집들 가운데 천정호 판사가 어릴 때 있었던 집이 저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천정호 판사는 어릴 때 저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학교 육성회비를 못 내니까 육성회비 낼 때 되면 학교를 안 갑니다. 도시락을 못 사가니까 점심시간 되면은 그냥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이런 부모님까지 그러면 9명이지 않습니까? 요만한 조그만 단칸방에 9명이서 생활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을 짜냈습니다. 저녁 꼭 일찍 자는 겁니다. 한 9시에 잠을 자고, 그래서 모든 가족이 이제 잠을 자는 1시에 일어납니다. 1시부터 밤새면서 공부를 합니다.
어렵게 경제적 궁핍함 가운데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8번 만에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처음 발령받은 곳이 창원지방법원이었는데 소년재판을 그때부터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년범들을 만나보니까 어릴 때의 자신의 왕교가 너무 닮았다는 거죠. 최근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에 아까 보았던 그 달동네 사니까 뭐 문제가 좀 많지 않았겠습니까? 결손가정 많고요. 뭐 이혼하고 엄마가 집 나가고 아버지는 뭐 어디 뭐 가 있고. 그렇게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가 있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조폭그룹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악한 짓을 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25년째 복역하고 있는 친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년범이 아이들을 재판하고 보살피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소년범들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천정호 소년이 자랄 때는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불우한 가정에서 가난하게 자란 아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은 유독 소년범들에게 마음이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판사로서 우리나라에서 어디 가도 존경받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이분은 소년범에게 자기 돈을 쓰고 소년범들 위해서 사비를 틀어서 회복센터를 만들고 바쁜 시간 할애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느냐는 거지요. 그런데 소년범 중에는 소년을 출소한 이후에 재범을 해서 3년 동안 5번이나 똑같은 법정에서 만난 소년범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변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또 만나야 되는 소년범들에게 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낭비해야 되냐는 거죠.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별한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저기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 단어는 마음이 내키게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떨려요.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내가 가진 건 뭐라도 주고 싶어요. 돈도 시간도 에너지 쏟아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삶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렇게 할 만한 마음이 내킨다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관심을 주셨을 때에 그때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 왜 이런 마음이 나에게 생기는 거지? 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이분들은 너무 빠듯한데 그러면서 주시는 그 마음을 뭉개버릴 수 있습니다. 듣고서 안 들은 것처럼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관심, 그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응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가신데 그 사람이 본문의 느헤미야이고 오늘 우리도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 영원사랑 축제 선포주일이면서 전도대상자 2차 작정을 했습니다. 전도축제를 준비하는 오늘은 좀 특별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한 분을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양에 가면 세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도로 옆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그 세중앙교회에 고정민 장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복음의 전함, 복음을 전함이 아니라 복음의 전함이라는 예수님을 광고하는 단체를 만드셨습니다. 자, 이 단체 최근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저기가 어딘가 하면은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입니다. 가장 번화한 곳입니다. 뭐라 그랬죠? It's okay with Jesus 돼 있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다 모든 거 오케이라는 거예요. 맨하탄에 있는 타임스퀘어예요. 여러분, 뉴욕이 어떤 곳이죠? 세계 경제의 최중심지예요. 월가도 있고요. 트레이드 센터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세계 경제의 중심지인 뉴욕에서도 중심부인 맨하탄 타임스퀘어에 천문학적인 광고기를 쓰면서 제품을 광고하고 돈 버는 광고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복음을 광고한다는 것? 여러분, 이건 광고비를 떠나서라도 기적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에만 관심이 있는 그 뉴욕에서 그 중심부에서 복음을 광고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면 이 고장로님은 어떤 연유로 예수님을 광고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원래 장로님은 잘 나가는 광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주 고객이 국가기관, 대기업. 그러니까 광고 너무 잘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생수통을 배달하는 사장님이 오셨는데 그 생수통을 들고서 사무실로 들어오는데 보니까 생수통 그 옆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사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하면은 불평하는 고객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많죠. 어떤 분은요, 생수통을 발로 차기도 하고요, 계약을 해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데 왜 계속 하는 거죠? 그때 사장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의 직업이 영향력 있는 직업이 아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작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한 방 맞았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좋은 달란트, 큰 광고 회사를 운영했고 그러면서 광고에서 돈만 벌려고 생각했는데 이 사장님은 영향력이 있는 직업도 아님에도 사업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날부터 고민에 빠졌어요. 내 삶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 많은 시간 동안 고민과 고민을 거듭하다가 회사 문 닫았습니다. 예수님을 광고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복음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깨닫게 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지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내용을 더 살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 누가복음 22장 42절. 자, 두 구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대로 띄워두십시오. 자, 저기 보시면은 요한복음 4장을 먼저 보시면은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면 나의 양식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양식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씀드려 볼까요? 나는 매일 이거 먹고 산다. 이 말씀이잖아요. 양식이란 게. 그게 뭐죠? 예수님이 양식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리고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내 양식이다. 나 이거 매일 이거 먹고 산다. 그 말씀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저거는요 42절 말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지기 하루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기에서 예수님의 예수님 관심이 뭐죠? 아버지의 원을 이루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 사역 초기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날 밤.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 초기, 예수님 사역 마지막 순간 예수님 관심은 변화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십자가 고난 아무런 대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관심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느헤미야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알았지만, 그리고 느헤미야의 마음에 유다 땅과 예루살렘 백성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 느헤미야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무시하고 뭉개버리고 그리고 안 들은 것처럼 반응한다고 그가 그 술관원장 그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까? 아니죠. 느헤미야는 정말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술관원장이었기 때문에 왕이 가는 곳에는 다 가야 됩니다. 그렇게 바쁜 사람이 어떤 연유로 유다 땅과 예루살렘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유다 땅과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느헤미야의 가슴에 살아 있었기 때문이지요. 설교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런 기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관심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백성을 살린 일에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제 마음에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넣어 주옵소서. 천정호 판사는 말합니다. 아직도 소년재판은 판사들 세계에서 선호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개업을 해도 가난한 가정,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률이 1%도 되지 않습니다.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소년범들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퇴직하고 싶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비행 청소년들의 재비행을 막아서 사회에 더 좋은 구성원들을 배출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분명히 성공과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이 땅에 불우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천정호 판사님도 고정민 장로님도 결국에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모두의 관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가을에 하나님의 관심을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풍성한 계절 가을에 10월 26일을 바라보면서 영원 사랑 축제를 앞에 두고서 하나님,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며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이 속에 들어있는지 다시 한번 느헤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관심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원동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엔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 따른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둘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11정금과 성경헌금, 그리고 감사헌금과 생일을 맞이하여, 그리고 또한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억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와 감사기도 감사드립니다. 아이들 여행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을 원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 물품비 헌금을 드립니다. 1년 동안 보살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을 다 하시오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감사드리는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의 감사의 모든 물질들 기억하시고 감사에 감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감사는 이 마음 중심 속에 감사가 100배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성도님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11조와 성경음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지런 역사를 삶 속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경험하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한 주일헌금 드리는 이 모든 물질을 다 받아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라의 관심을 우리 속에 넣어주실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자이며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 자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다시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한 이 영혼에 대한 관심, 주님의 그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믿음을 고이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